까삐까로 있던 그 마에시가 마에시를 줬더만 마하시 가서 수계를 받았어. 그래서 마하시 가서 수계를 수자타라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잘 태어난 자란 뜻이죠. 맞습니까? 잘 태어난 자란 뜻으로 수자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거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서 안거 시작하고 해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1년 딱 초하 안거 첫 안거 지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추가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뭐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라 아들 뺏긴 거 봤어요. 그래서 아마 곧 환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계는 또 내가 시켜줘야지 어쩌겠노. 환계를 시키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출가 생활을 하고 다음 주 돼서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일반인 입장, 또 그래도 언젠가 또 출가하고 싶으면 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7번까지 할 수가 있어. 한번 해볼래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자타 스님이 버마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잘 생활했다고 보고도 할 겸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마이크를 이렇게 항상 행사 있을 때마다 넘기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마하시 센터에 가서 우자텔라 스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입원한 거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내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여러분들께 먼저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출가 생활이라는 게 너무 단순해서 정말로 마음에 들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국 올 때 한국 오는 게 스트레스라서 지금 속이 좀 뒤집어졌어요. 처음 미얀마 갈 때는 미얀마 가는 게 스트레스라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돌아가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벌려놓은 것들 어떻게 되든 끝을 보고서 여기 다시 와야 깔끔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가는 걸로 결정을 하고 돌아왔고, 마하시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지만 크게 잘 된 것도 없이 이렇게 순수 윗바사나라는 이름 하에 수행을 하다 왔습니다. 거기 제가 보기에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순수 윗바사나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로 그렇게 순수할 줄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이 잘 들뜨는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4가지 보호수행 다들 아시죠? 부탄사티, 메타바와나, 아수바, 마라노사티, 이 4가지는 모든 윗바사나에 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또 똑같은 긴장이 일어나서 몇 달 했다가 혼났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사마타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알아차림을 하는데, 알아차림의 변화가 느린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란 게 뭔지 사실 이야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느낌을 보는 걸 중심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하시 가서 조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마하시 센터의 한 가지 특징이 끝까지 이름 붙이라는 것.
왼발 들 때 왼발인 줄 알고 오른발 갈 때 오른발인 줄 알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노력을 안 해도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까 행동이 뭔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뭔지 이해가 가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띠가 조금 더 가볍고 마하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데 명칭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거의 3개월의 대부분입니다. 혹시 마하시 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질문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출가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인가요? 아닙니다. 재가자도 많고 근데 출가자가 대부분입니다. 신기한 건 대부분 한번 오면은 단기 출가는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알아차림만 한다면 하루 일과 중에서 뭐 여기서는 아침 저녁으로 절에서 보면 예불을 하는데 그건 예불을 그냥 수행만 계속 지속하는 겁니까? 예, 특히 미얀마 스님들은 특유의 좀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마하시 센터다 보니까 저녁에는 마하시 스님 밀랍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상 같은 데 가서 이제 수행하기도 하고 자잘한 행사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밥만 먹고 자기 개인적인 관리하고 수행만 하면 됩니다. 물어볼 거 없어요? 예. 단기 출가는 여자도 하나요? 세알레이라고 8개 맞습니까? 10개. 3위계랑 같이 3개하고는 틀려. 계목이 틀리고. 분홍색 옷 입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법문이라든가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극복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통역이 문제가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한 분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오셨고 한 분은 수행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법문은 아마 이 선원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큰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자텔라 스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안에 보면 이제 법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법문을 그냥 읽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영어로 합니다. 옷도 그러니까 가사 이런 것도 직급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무슨 여자친구 무슨 이상친구 저는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필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있나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작년에 잠시 수행이 잘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계열 방법으로 했을 때 수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기도 쉽고 절이 부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절에 크게 보셔야 할 만한 돈이 없어서 그곳은 또 부유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되게 적습니다. 첫 번째가 그 수행 방법으로 어떤 효과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말 그대로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같습니다. 한국 올 때 뭐가 제일 스트레스였습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그냥 사회에 대해서, 사회든 그냥 삶에 대해서 좀 머리로 이해하는 특화가 너무 심하게 나갔습니다. 고통. 근데 제가 통찰로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망상적으로 다가온 고통이 심했습니다. 다들 더 질문하실 게 없으시죠? 예, 다시 진영 스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잘한 질문은 법문 마치고 따로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스님이 있을 동안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들이니까 그리고 아까 출가자 받침증 예보를 하는가 하는 건데 합니다. 근데 이제 버마의 특징이 외국 스님하고 버마 스님하고는 구분을 합니다. 참 안 좋은 습관인데, 그래서 외국인 스님에게는 그걸 안 시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도 참여를 잘 안 시키고, 그래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경우든지 추구한 스님도 아침 저녁 예불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 차별 안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버마는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자도 출가가 가느냐 하냐, 출가는 출가인데 그걸 이제 빠빠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생활로 들어가는 자라는 뜻으로서 빠빠자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비구 생활을 하고 비구니 생활을 하는 것은 우빠산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상가의 일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출가는 하는데 빠빠자기는 빠빠자인데 우빠산빠다는 되지 못하는 행태.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가 라는 행태로서는 존재를 할 수가 없고, 여자는 비구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하는 것이 청신녀라는 행태일 때문에 청정한 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는 뜻으로서 절에서 똑같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탁발도 하고 수행도 하고 법문도 하고 이렇게 출가자와 똑같이 하는데 외행상은 그런데 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그래서 출가한 비구니들의 해야 되는 고유한 어떤 의식들의 위치를 얻고, 그리고 가사를 입어도 우리는 이렇게 가사가 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단에서 7조, 9조, 11조, 마리 가사 이렇게 조이가 있는데 조이가 없습니다. 통가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외형상으로 보면 색깔이 비슷하고 하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대신에 또 다른 스리랑카에는 일반 스님들 가사색이 80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그 80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버마에서는 그것조차도 허용을 하네. 80가지 색 이외의 색, 그러다 보니까 분홍색 계통을 입고 있는 그런. 그 대신에 출가의 사민이 10개가 아니고 똑같은 10개라 해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9개 있죠? 8개. 8개의 마지막에 있는 그 쉽게 말하면 화장하지 마라는 것과 그 다음에 먹고 즐기는 데 가지 마라는 것을 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럼 9개가 되죠. 그런 마지막 10개는 뭐냐면 항상 자애의 마음을 가지는 게, 그렇게 10개. 버마에서만 독특하게 그렇게 10개란 이름으로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8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정한 생활하는 그 보살일에, 그러니까 불제일에 받는 8개를 다들 다른 나라에 받는데 버마에서만 그걸 쪼개고 또 다른 걸 증가해가 10개를 받게 되면 사민이 개하고 똑같은 10개라도 사민이 개하고 10개하고는 분명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고 오길 바랍니다. 됐죠? 아까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마하시 수행센터의 특징은 스님도 처음에는 마하시 계통에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저에게 스승이 됐던 분이 반디타 스님이었거든요. 반디타 스님도 마하시 수행 계통, 마하시 스님 직계지사이기 때문에 거기 특징은 어떤 경우든지 수행자는 천천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천천히 하고 거기서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몸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라도 어떤 경우든지 명칭을 반드시 이어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훈련들을 하는. 그럴 것 같으면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이제 떨어지는 훈련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해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순수 위파사나라고 그렇게 하지만 경전에 근거했을 가는 순수 위파사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명칭을 붙인다는 것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배를 관찰하는 것도 경전에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받으려면 얼마든지 비판받기는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순수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의 방법을 쓰지 않고 오로지 위파사나 수행만 한다는 게, 그래서 그걸 이제 순수 위파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다르게 그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수행에 맞게끔 마음에 항상 자꾸 날뛰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4가지 예비 수행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나서 마하시 방법이나 이런 다른 방법들을 쓰는 것이 또 이롭고, 그렇지 않고 뭐 항상 고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위파사나 마하시 방법으로 해도 무방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조금 틀리기 때문에 또 조건 따라서 그 상황 따라서 그 방법이 맞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로울 겁니다. 그래도 마하시 수행 방법이 수행의 전통적인 맥을 다시 부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행법은 참 요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하시 수행법들을 높이 사는 행태들을 띄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점심 이제 급히 서둘러서 밥 먹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스님 생각엔 되도록이면 목요일날 하루 동안은 그래도 해제를 했지만은 8기를 지켰으면 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안 한다고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제목은 음식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면 먹는 음식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 음식 안 먹으면 여러분들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 뭔가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떤 행동도 일어날 수가 없고 어떤 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인간과 마찬가지. 식물인간은 의도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거든. 지금 그것도 음식입니다. 그걸 먹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뭔가 내 눈에 아니면 귀에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 접촉하는 것들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걸 인식할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로 뭔가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식하는 것, 접촉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뭐 요즘 말로 같은 뭐라고 해, 그 냉동인간이라고 그러나?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닌데 냉동시키는, 생물 중에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냉동시켜놨다가 해동을 하면 다시 착 살아난다고 그러던데, 그래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냉동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하는 것도 좋은 대상일 뿐 아니라 좋은 그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은 그런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같으면 그것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음식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4가지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만 음식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 쓰여질까? 먹으면서 마음이 맑고 깨끗해집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허겁지겁 먹기 바쁘고, 솔직히 앞에 있는 반찬이 몇 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나중에 지나고 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뭘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그거 맛있고 맛없는 것만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가 되기도 쉽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더럽혀졌을까 먹을 때. 출가한 스님들은 음식을 앞에 놔놓고 하는 개송이 항상 있습니다. 파티상카요니 소핀타파탕 파티세와미 야와테오. 너도 그거 했지? 안 했어? 잘했다. 그 외국인 스님들은 이게 문제인 거야. 어쨌든 출가한 스님들은 항상 밥을 앞에 놔놓고 혼자 있어도 그걸 하고 먹고,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그 개송을 독송하고 밥을 먹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음식은 내가 배고프다는 느낌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배고픈 느낌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밥을 먹고 나서 아 내가 배부르다 하는 느낌, 그 배부르다는 느낌을 일으키기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식사 때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느낌이 있을 때 먹는 것이지, 배고프지도 않는데 뭐 때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먹은 것들도 먹고 나서 조금 아쉽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배가 부르다 하고 할 뿐 아니라 아예 배가 너무 불러갖고 움직이기도 힘들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이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런 느낌을 제거하고 그런 느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음식을 먹고 이 몸을 유지해 가지고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쓰겠습니다. 그걸 잘 먹어서 남에게 내가 뭔 음식 먹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남에게 폼 잡기 위해서, 아니면 이 몸을 갖다가 번지르르하게 기름지게 해가지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송을 딱 하고 밥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그 개송을 할 때와 안 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개송을 하면 음식을 먹을 때가 돼도 조금 자제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단 일을 보면서 식사 때마다 스님들 지적을 했어요. 작게 먹으라. 근데 이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니까 다들 막 산만큼 쌓아놓고 먹어. 이만큼. 저녁을 못 먹으니까 뭐 그거 보충하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때마다 지적을 하거든. 적게 먹어. 반드러내. 한날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이제 나하고 똑같이 나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리 해도 충분히 살아가고 필요한 건데도, 그러니까 우선 몸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필요 이상의 양들을 더 먹게 돼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른 일로 써야 되는 거야. 다른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고, 빡빡이로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지, 그걸 쓰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개송을 스님들 만나면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더라도 밥 먹을 때는 내 눈치 봐. 이렇게 보고, 스님 숟가락 딱 놓으면 더 먹다가도 이러면 숟가락을 딱 놔버려. 그거는 뭐냐면 음식물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을 조금 떨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먹을 때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먹을 것 같으면 먹는 동안에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분명하게 먹을 것 같으면 속도도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꼭꼭 씹어 먹고 오래도록 씹어 먹고 몸에도 훨씬 유익하게 될 뿐 아니라 먹는 양도 자유롭게 조절되게 됩니다. 먹는 것이 좋은 도구인데 그 도구를 활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4가지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다른 거는 인식하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아도 왜 먹는 거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냐는 거야. 먹는 음식을. 그럼 먹는 음식을 위해서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는 건데 그걸 활용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느냐는 거야. 아하라라고 합니다. 영양소입니다. 음식은 여러분들의 살아있게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 영양소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 생각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송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으르고 많이 먹고 그러고 나서 졸고 싶어 하고 떼굴거리며 사는 사람은 입퇴하는 윤회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것은 마치 먹이를 다투는 돼지와 같다. 우리의 음식 하나 이어줘봐. 그거 먹으려고 다투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게 한다. 윤회를 갖다가. 많이 먹고 많이 먹으면 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게으르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매일 반복한다는 거예요. 윤회를 반복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이 음식으로 인해서, 이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먹을 것이라. 그러면서 한번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진짜 음식이 참 고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팟사라고 합니다. 접촉. 며칠 전에 갑자기 스님이 오른쪽 눈이 완전히 탁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원래 스님이 오른쪽 눈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왼쪽 눈을 감고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안 보입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색깔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흐릿한 그 화면에 조금 더 흐릿한 게 뚜렷한 게 뭔가가 있다는 것, 그것도 뭐 부여한 상태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이 안경을 안 쓰면 여러분들 사실은 잘 볼 수 없는, 왼쪽은 괜찮은데 왼쪽도 이제 더불어서 조금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오른쪽 눈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볼 수가 있는데, 한쪽 눈이 이렇게 완전히 안 보여버리면은 몸이 삐뚤어져 버립니다. 항상 한쪽으로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순간에 이상이 탁 오게 됩니다. 안 보인다는 게 탁 들어갑니다. 한쪽 눈이라 해니 그래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뭐 신경 쪽에 이상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차분하게 살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요하게 눈을 감고 이 눈의 압을 갖다 쭉 관찰하다 보니까 압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리고 나니까 다시 또 예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해결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 살아있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인다.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요즘 그런 체험들도 가끔씩 한다고 그러대. 또 귀가 안 들리면 또 얼마나 답답할까. 뭘 만져도 뭘 만졌는지 전혀 모르고 접촉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얼마나 답답할까. 음식물보다도 이 접촉하는 것이 더 훨씬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겁니다. 밥은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하루 동안 그 접촉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마음이 오히려 더 콩탕거리고 마음이 금방 요동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만날 보고 듣고 하고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라. 그리고 이게 진짜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만든 도구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라. 음식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건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왜 자꾸 관가를 하느냐. 어떤 경우든지 접촉하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도록 하십시오. 마시에서 즐기하는 방법. 보면 보인다 하고 명칭을 붙이고, 들리면 들린다 하고 명칭을 붙이고, 만지면 만진다 하고 명칭을 붙이고 만지고. 그렇게 한번 일단 해봐라. 모든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명칭을 붙이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보라는 거예요. 걸어갈 때는 왼발에 닿으시면 왼발, 오른발에 닿으시면 오른발 하면서 왼발, 오른발 하면서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음은 딱 그 행위에 하고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잡생각도 일어나기도 할 거고 마음이 도망가기도 하고 할 거라. 그래 하더라도 명칭을 붙이면 마음을 일단 그 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딱 대상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은 마음은 참 가볍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명칭을 붙이다도 재미가 나. 명칭을 붙임과 동시에 마음으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대상이 빨리 또 바뀌어버릴 것 같으면 그때는 명칭을 안 붙여도 분명하게 따라가게 돼요. 마음이 그 대상을 따라갈 힘들을 분명하게 가지게 된다. 접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훨씬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눈 하나 없으면 그거 모른다고 해서 깝깝해 죽으려 하면서 다른 건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 왜 그걸 하는 걸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깝깝해 할 때는 또 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노 산제따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가끔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서 이 쨀따나가 많은 사람들과 없는 사람이 분명하게 보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있어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뭔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해. 수행하고 있어도 내가 대상 알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고, 또 이 쨀따나가 많은 사람들은 수행하고 있어도 그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것 다 합니다. 앉아서. 이게 너무 강해도 안 좋고 너무 약해도 안 좋은 거지만은 쨀따나는 여러분들의 다음의 결과를 좌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을 것 같으면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말이나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다음을 결정해 버립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가 나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지가 지 자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노는 현상일 뿐입니다. 몸 지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나쁜 행위를 하고 좋은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욕과 의도들이 좌우를 해버리게 된다. 나쁜 업을 짓는 것도 좋은 업을 짓는 것도 이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다음의
다음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 다음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결정을 해버린다. 서로 내가 한 끼 밥을 안 먹고 또 못 보는 것이 있어도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업을 쌓아서 윤회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라고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업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나면 자꾸 이 의도를 알아차리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걸어가고자 한다는 의도가 있고 나서 걸어가는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고 하고, 숨을 들이쉬고 나서 탁 멈추고 나서는 다시 내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다시 내쉬는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알아차려야만이 분명하게 그 현상들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런데 수행해 보면 알겠지만 걸어간다고 알아차리는 건 쉬운데 걸어가고자 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이 로 인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참 힘들죠. 그만큼 관리하기 힘들다. 여러분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되기도 하는데 결과를 좌우하는 의도를 갖다가 힘들 때가 또 그렇다고 내팽개 쳐둘 수는 없지 않느냐.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자기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움직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족쇄로 이 몸을 가두듯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보라.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빨리 또 사라지고 있는가. 찰나간에 일어났다가 찰나간에 사라집니다.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진절머리가 나. 진절머리가. 내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마음이 날뛰고 있구나. 자꾸 훈련을 하라.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들이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자꾸 만들어라. 여러분들의 깜말을 결정짓는, 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반드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윈냐나라고 합니다. 인식하는 것.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식하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오온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식물하고 구분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동물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쁜 짓 하면 저 나쁜 짓이다 하고 분명하게 아는 거고, 그래서 저거는 내가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아는 거고. 근데 인식하는 것들을 개발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그것을 인식했지만 자기가 그대로 또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식물 같은 경우는
인식하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식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 인식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고요하고 맑고 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은 동물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고 또는 식물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인식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었으면 숨을 들이쉬었다고 분명하게 인식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정 안 되면, 내가 숨을 들이쉬었다고 한 번 더 되뇌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쁜 일이 됐으면, 내가 나쁜 일이 됐다 하고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만이 그걸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참 좋다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만이 그걸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인식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식을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맑고 가볍게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배나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가만히 놔주면 썩고 부패하고 배나 됩니다. 의도로 하는 것도 배나하게 됩니다. 접촉하는 것도 가만히 그냥 접촉해 있는 법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 생매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식한 것이 항상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인식한다고 분명히 알 것 같으면 그것은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인식이 자리를 해서 일어나서 또 그것이 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음식물들,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생매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밥 한 끼 먹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고 보는 거 한 번만 보더라도 그 평생 안 봐도 그냥 그게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매를 하는 것들은 내가 자주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해가는 음식을 내가 그걸 어떻게 자주우지할 거라. 물론 뭐 냉장고에 넣는다 뭐 어떤 다른 식으로 그걸 갖다가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 배나는 것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자주우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인식한 것 내가 인식했다고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어떤 것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생매를 되풀이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음식에 대해 집착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고 인식한 것에 대해서도 의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접촉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집착하지 말아야만이 수행이 바로 되고 무르익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착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쾌락주의자로 빠져버립니다. 음식에 대해서 집착할 것 같으면은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식도락가가 되어버립니다. 접촉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 계속 보고 그것만 찾아다닙니다. 예쁜 꽃 보면 예쁜 꽃만 계속 보려고 하고 싫은 것들은 안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가 나쁜 것들이 나면 그것도 안 싫어하는 마음이 금방 또 일어납니다.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변화되는 것들이고 생매를 거듭하는 것이고 내가 자주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그런 단미주의자나 식도락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영양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해주는 영양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렇게 알아차야만이 이 음식들이, 이 영양분들이 여러분들을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식사도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인식하는 것도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네 가지 영양분들은 여러분들을 해탈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로부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떠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 예. 음식 네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물질적인 음식에 마음의 음식으로서 파사와 제가 알기로는 외다나, 위냐냐 이렇게 세 가지인 줄 알았는데 의도가 들어갑니까? 예. 외다나라고는 누가 얘기를 해요? 어디 책에서 보니까 잘못 봤어요. 그래서 외다나 아니고 쨌다나일 겁니다. 쨌다나 만오상 쨌다나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왜 아마 용어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